저희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는 주기도문을 함께 봤어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좀 살펴봤어요. 기도는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고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 또 배워야 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앞부분까지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물론 물어봤으니까 알려주셨겠지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기도문을 알려주셨을까요? 더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문을 알려주시면 막 기도가 순서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내 힘든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막 포맷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식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뭐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려고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어렵게 만드시려는 이유도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다가가는 게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절대 빡빡하지 않습니다. 틀리면 안 된다고 겁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사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삶이 무엇을 붙들어야 무너지지 않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지도, 내가 다시 세워지는지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셔, 이게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자주 내 문제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내 걱정이 참 크거든요. 내 필요가 너무 급하거든요. 내 불안이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혹은 내 억울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내 문제만 보게 되거든요. 기도하는데 불안함이 계속되고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요 채점표로 여기시면 안 돼요. 주기도문을 우리를 주님께 갈 수 있게 만드는 기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규칙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시간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면서 주기도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마음이 다시 세워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마음이 다시 세워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버지여라는 이 첫 마디만 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뒤에 바로 우리의 필요를 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말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당연히 들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우리의 마음 아픔에 대한 기도 다 아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첫 방향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오해되냐면,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오해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대접받고 싶으시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막
누군가 부탁할 때 그러잖아요. 진짜 잘생긴 정말 너무나 대단하신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근데 제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칭찬하고 시작하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접받으시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 필요를 말하기 전에 뭐 내 이름부터 높여라 이렇게 부담 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지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가 안 불러도 거룩한 분이세요. 홀로 얼마든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해야만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왕 중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겨우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 때문이래요. 우리 마음이 자꾸 제자리를 잃고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꾸 내 문제부터 봐요. 아까 말했죠. 내 형편, 내 걱정, 내 억울함, 내 계획부터 보고 막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편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더 불안해져요. 기도하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들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불러놓고 내가 고민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께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가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처음에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필요한 말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심 받고 존귀하신 분이다. 그분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높임 받으시길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작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걱정 앞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으면서 더 불안해할 때 있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지만 자꾸 이제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내 욕심이 주인이 될 때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제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주시고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느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제 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간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물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가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내 욕심의 편으로 세우는 것 시간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순서의 이야기예요. 필요는 구하지만 필요가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걱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면 내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면 내 걱정이 사라지진 않아도 걱정 때문에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여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내 손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제일 빨리 응답되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일 완벽하게 응답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잘 얻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그로 인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 참 흔들리지 않나요? 돈 문제 앞에서 마음 무너집니다. 가족 문제 앞에서 불안해지고요. 몸이 아프면 믿음도 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역이 잘 안 되면 마음도 말라갑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빡빡한 순서나 채점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제자를 찾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필요를 숨기지 마십시오. 아픈 거 아프다고, 힘든 거 힘들다고, 걱정되는 거 다 걱정된다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모든 기도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의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삶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삶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한 단어가 빠졌는데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한 것이지 우리 현실을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돼, 먹고 사는 그런 수준 낮은 문제는 기도할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양식에 대한 기도를 허락하시죠. 양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먹을 거예요. 먹을 걸 뜻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일터도 하루를 버틸 은혜도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도 아십니다. 생활비로 마음이 눌릴 때도 있고요.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마음까지 약해지는 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밤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일들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것들을 구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거창한 말, 하늘의 이야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살펴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한 번에 많이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평생 걱정 없이 살 만큼 한 번에 받고 싶습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막 안정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생길 문제까지 미리 다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달에 이렇게 500만 원씩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가 필요한지 500만 원씩 매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가 느낌이 더 좋아요? 로또 당첨이 느낌이 더 좋잖아요. 요거 받으면 평생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연금 복권도 있어요. 그것도 근데 뒤에 계속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은혜에 감사한 게 클까요? 아니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는 게 클까요? 느낌으로도 로또가 더 커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구하래요. 큰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날마다 필요한 만큼 구하래요. 왜일까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셔서 애태우게 하셔서 막 하나님 찾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잘 아시니까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요 뒤에 내용만
안 보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로또 당첨이에요. 우와 대박 이건데 날마다래요. 심지어 이거 아시잖아요. 하루짜리예요. 다음날 썩어요. 이 다음날까지 못 먹어요. 하루밖에 못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러 주신대요. 제가 하나님이면 귀찮아서 못해요. 매일매일 내려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져와야 돼요. 한 일주일치 정도는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일 해주세요. 오늘 필요한 걸 오늘 주십니다. 왜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오늘도 나를 살리셨구나.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걸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주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부족하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살게 하시는 은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걱정을 오늘 다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저도 그래요. 내년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밤에 붙잡고 잠을 잘 못 자요. 나의 먼 미래를 위해 오늘 무언가를 잡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요 어떻게 돼요? 지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 마음이 무너져요.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오늘 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 이러다가 한 10년 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날마다 양식을 구하게 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감당할 힘을 구하고 오늘 순종한 마음을 구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이게 한 달까지는 되게 미심쩍었을 것 같아요. 주시려나? 오늘 굶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해서 안 주시면 어떡하지? 누가 또 잘못해갖고 오늘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어제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어떡하지?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때요? 당연히 주세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주셔. 때가 됐는데 역시나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일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의 시간이에요. 물론 내일 준비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계획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내일의 주인처럼 사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요.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붙들 수는 없어요. 내일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오늘 필요한 은혜 주세요. 오늘 감당할 은혜 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주님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래요? 괴로움 때문이에요. 내일 괴로움은 내일 생각해. 내가 내일 채워줄게. 걱정하지 말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무채밌기하게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에 해가 뜨겠지. 내일에 나한테 다 맡기고 오늘 놀아야지. 이 얘기 아니죠. 오늘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의 짐까지 오늘 다치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자꾸 내일의 은혜까지 불안해서 오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쌓아놓고 하나님 없이 안심하며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당신께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당신께 기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숨기지 맙시다. 단지 매일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 미래의 불안, 몸의 피곤함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그 필요 덕분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걱정 때문에 오늘을 걱정에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가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도 지키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가지지 않아도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답을 다 아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세 번째, 용서와 보호를 구할 때 우리 자신이 회복됩니다. 이어서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은 기도 안에서 죄 사함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도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밥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양식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생활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용서도 필요하고요, 관계 회복도 필요하고요,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미움이 가득할 수도 있고 불안이 가득할 수도 있잖아요. 밥은 먹고 있는데 마음은 죄책감에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달래요. 우리는 날마다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 말로도 짓고요, 생각으로 짓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죄 지으면 그것도 죄래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막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 네, 그것도 죄래요.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다 죄래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요. 비교하기도 하고요, 판단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상대방만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달라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도 문제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가장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요 앞에 보면, 죄를 사해달라는 거 앞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요, 와, 내가 저 사람들 용서해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애매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괜찮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전체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뭘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먼저 용서하셨대요. 먼저 용서하셨대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용서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되고 그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용서하며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어렵죠. 용서 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무슨 욕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런 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말라가 진짜 어렵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 어깨 툭 치는 것 정도 용서할 수 있죠. 그건 용서할 거리도 아니죠. 누가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용서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깊은 상처예요. 억울함이 크면요 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건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서하래요. 이 용서라는 게 미안하다고 해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용서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합니다라고 쉽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 죄가 진짜 큰데 아직도 짓고 있는데 그 많은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상처가 별거 아니었다고 덮겠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미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그렇다고 믿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막 가갖고 막 해코지할 수도 없고 막 화가 납니다. 내 마음만 계속 그 사람에게 묶여있고 그 사람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시려고 기도 안에 용서를 넣으신 거예요. 날 위해서요. 날 위해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꼭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요 악으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 사탄을 불러서 야 쟤 좀 유혹해봐, 쟤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 좀 해봐. 아니세요. 다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단지 이건 우리가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수많은 내 막 갈등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내가 그 악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그런 힘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죠. 유혹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사람들의 인정 앞에서도 분노 앞에서도 불안 앞에서도 외로움 앞에서도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 안에 죄사함과 보호하심을 넣으셨을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 죄책감에 눌려 살게 하시려고가 아닙니다. 너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이 얘기 아니에요. 물론 아무것도 안 되죠. 그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잘못한 것만 떠올리며 괴로워하라는 뜻도 아니세요. 그러려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드니까 죄를 들고 미움과 상처를 들고 당신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괜찮아. 너네 힘든 거 알아. 너네 아픈 거 알아. 너 죄 진 것도 알아. 너 그거 잘 안 되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를 변화시키실 거야. 갑자기 어느 날 딱 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온오프 스위치처럼 내 오프 내려가 있었는데 용서에 뭐 온이 갑자기 탁 올려져서 그때부터 갑자기 용서하게 되고 내가 되게 힘든 막 어떤 아픔이 있고 뭐 죄악 있고 뭐 내가 못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오프돼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완전히 탁 하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서서히 뭐 실패할 때도 있고 뭐 성공할 때도 있고 뭐 다 하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드니까 죄, 뭐 미움과 상처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기도를 언제 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다 나아지면 하려고 해요. 내가 깨끗하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부족한 거 알아. 알고 나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혼자 버티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 시험조차도 하나님 해결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맙시다. 하나님 다 아세요. 이미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도 숨기지 맙시다.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갑시다.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도 숨기지 맙시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구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묶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죄사함과 보호하심을 구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아버지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려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 외워. 너 교회 다니면서 너 5년 동안 지금 교회 오고 예수님 나 믿는다고 막 얘기하면서 이것도 못 외워? 아니요, 괜찮아요. 보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막 주문처럼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그냥 이것 때문이셨지, 이것 때문이셨지, 그렇게 나가면 돼요. 괜찮아요. 기도의 순서를 틀리지 말라고 겁주신 것도 아닙니다. 막 이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처음에 우리가 막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정식으로 구하고, 그리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말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가 축축하는 거죠. 최대한 노력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면 우리가 잊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하는 의미적인 표현이지, 그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나머지는 이 공중에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귀에 들어가지 않고 뭐 중간에 천사가 다 이렇게 가로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들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사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바라봐야 무너지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묶는 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이어주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요, 오늘의 양식을 구할 때 삶이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요, 용서와 보호를 구할 때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서툴러도 괜찮고요, 말이 짧아도 괜찮고요,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고요, 혹시나 매일 기도 안 해도 괜찮고요, 뭐 짧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붙들고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